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난 3주에 걸쳐서 이사야에 나타난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세 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리고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 타락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세 가지의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여호와의 종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루하루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니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한 왕, 그리고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이냐를 잘 묘사하고 있죠. 연한 순 같다, 풍채도 없다,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일단 외모에서부터 사람들의 멸시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그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본 사람이 없으니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잘생기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화, 그 성화처럼 예수님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처럼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사야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의 키 여러분처럼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의 체격 여러분처럼 이렇게 튼튼한 골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체력 강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그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이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모르세요? 주무셨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잠이 옵니까?
바람이 불고요. 배에 물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여러분 주무시겠습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잠이 옵니까? 피곤하면 잠이 옵니다. 지금 딱 한 분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피곤하신가 봅니다. 피곤하면 잠이 오죠. 몸이 피곤하면 잠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근데 12 제자들은 안 피곤했단 말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체력 그렇게 강하지 못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겪다가 죽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일주일 동안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매달렸습니까? 6시간. 6시간. 왜요? 건강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일주일인데 일주일이면 여러분 168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은 6시간. 예수님이 연한순과 같았다. 풍채도 없었다. 흠모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라 그러죠. 여러분 인과응보는요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원인에 맞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생의 삶의 선악에 따라서 이생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생의 선악에 따라서 내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잡혀 있냐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지. 이거 인과응보적인 사고예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생각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4절 사람들은 4절에서는 하나님께 징벌받았다, 하나님께 매맞는다라고 말하는데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허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의 상함이 그의 죄악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한순같이 약하고 약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깊숙이 찔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창에 찔리신 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찢어지신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가 뭐와 같았다고요? 우리가 양 같았다는, 우리가 양 같아서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제멋대로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양과 같이 멋대로 다녔고요, 온갖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종에게 대신하여 담당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창에 찔려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예, 김익두 목사님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황해도 안악군에 사는 사람들이 이 김익두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 성황당을 들립니다. 여러분, 성황당 아시죠? 성황당에 들려서 돌을 하나하나 올려오면서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가서 김익두 놈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안악골의 호랑이였으면 오늘 김익두 놈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 김익두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됩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려고 산길을 걷다가 오늘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사람이 오면서 김익두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 나보다 빨리 올라왔냐라고.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패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김익두 목사님을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계속 맞았어요. 맞고 난 다음에 형님 다 때렸습니까? 하는 거죠. 다 때렸다 하니까 그때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한마디로 상황을 딱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복을 받았다고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용서를 비르는 거죠.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나랑 부흥회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 갔습니다. 근데 부흥회 강사가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강사를 팬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딱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술 취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훗날에는 이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가 그토록 구원받기 원하는 너의 가족이 있느냐?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는 구원받아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너는 구원받았지만 너가 그토록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대답이 좀 많이 약하네요. 네,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다 된 거예요? 땡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하려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가 겉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있느냐?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가 겉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라는 거죠. 고난의 길을 걸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고난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VIP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걸었던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둘째, 여호와의 종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은 고난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사야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종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에도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다릅니다. 이 돼지는 양과 달라요. 그 돼지가 죽을 때 지르는 소리가 있죠. 돼지가 죽을 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잘 모르십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죠. 멱이 뭡니까? 여기가 멱이잖아요. 여기에 칼을 대고 돼지를 죽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 집에 돼지를 키웠거든요. 학교만 갔다 오면 온 동네가 떠날 정도로 돼지 멱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멱다는 소리를 지른다고 도살당하지 않는 돼지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는 있어도 양 멱다는 소리는 없어요. 왜 양이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요? 분명히 죽는데 왜 양이 돼지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요? 주인을 믿기 때문이죠. 끝까지 양은 주인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아무 항변 없이 모든 고난을 다 순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은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악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악인으로 몰았고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모욕이지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더 큰 모욕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욕의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아담 이후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아버지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제가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밀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늘의 밀과 같이 죽었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의 밀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중에 140년 전 흑암 가득한 조선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왔던 선교사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서울을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좀 시간을 내셔서 양화진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역인데요. 양화진에 가면 100여 분의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묘가 있는데 그 묘가 누구의 묘냐면 루비 캔드릭의 묘입니다. 루비 캔드릭이 1907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녀의 나이 24살, 젊은 나이에 미국 텍사스에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한 기간은 9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급성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루비 캔드릭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늘의 밀과 같이 되고 자신의 생명을 신겠다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루비 캔드릭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미국 텍사스에 가면 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10명씩 조선에 오십시오. 여러분 중에 20명씩 조선에 오십시오. 여러분 중에 50명씩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녀의 말이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해졌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루비 캔드릭의 유언대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밀로 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로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VIP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 17명의 우리 팀원들이 갑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동일한 마음이에요. 루비 캔드릭의 마음이에요. 하늘의 밀이 되게 하소서.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루비 캔드릭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미얀마에 우리 하늘샘의 성도들이 또 하늘샘의 성도들 중에 이번에 가는 17명의 성도들이 하늘의 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루비 캔드릭과 많은 성도처럼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어떤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셋째, 여호와의 종은 존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종을 존귀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여호와의 종, 죽음의 길을 걸어간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하십니까? 존귀하게 하십니다. 종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바라보고 만족합니다. 종은 그동안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심으로 종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탈취품, 전리품을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종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VIP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하늘의 미랄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24세 젊은 나이 조선에 와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비 캔드릭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말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비 캔드릭이 이렇게 말했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로 가서 오늘도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땅에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한 그 땅에 꽃들을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원 연구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로 들어간 나라가 몇 개국이냐면 171개국입니다. 171개국에 21,621명의 장기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청교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왔습니다. 유럽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 유럽은 복음을 제일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수천 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몇 년이죠? 140년밖에 안 돼요. 140년 전에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미국 청교도들이 세워온 국가 다음으로 선교사를 2만 1,000명 이상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우리 하늘샘교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VIP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하늘의 밀과 같이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